오늘 예배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로 27절 봉독합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하는 자가 그 전일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수요일 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인생길 가운데 방황하는 자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사 핵심 약속으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돌보심으로 자기 백성의 가는 길을 선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험에서 보호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말씀의 지팡이로 안전하게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또 말씀의 막대기로 우리를 쳐서 죄와 사망의 길로 빠지려고 하는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보호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길로 빠지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기웃거리고 있을 때 우리를 이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교리는 이것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한히 의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에베스 담임에서 40일가량 대치 중이었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싸움을 걸었습니다. 블레셋은 키가 3m고 57kg에 되는 갑옷을 입고 무게만 7kg에 되는 창날을 가진 창을 들고 있었으니 이는 가히 사람이 아니고 움직이는 상과 같다고 할 정도로 거인 장수였습니다. 이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싸움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찾았다가 그 광경을 보고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골리앗에 대한 이스라엘 군인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불신에 대해 살펴봤죠. 불신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만일 눈에 보이는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인다면 지금 우리는 불신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두려움이 엄습하겠죠. 불안이 엄습할 겁니다. 걱정이 가득하게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거인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왜 이스라엘 군대가 거인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쳤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군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골리앗만 보였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불신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이에요. 우리는 이런 불신 상태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칩니다. 우리가 지금 닥친 현실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치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는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의 현실이 고통스럽다는 문제가 아니고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가 불신에 빠져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진짜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아야 지금 우리에게 닥친 현실적인 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결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가족 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질병, 자녀 양육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26절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내릴 수 있죠.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도리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다윗은 똑같은 골리앗을 보고서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서 도망쳤지만 다윗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쳤습니다. 그건 군인들이 골리앗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불신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걸 보고 담대하게 의분을 바라며 골리앗에게 도전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거인 골리앗에게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용감한 도전을 할 수 있었죠?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보았지만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윗의 눈에는 눈에 보이는 골리앗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훨씬 더 커 보였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믿음이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한히 더 커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거인 골리앗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부닥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인 골리앗은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부닥치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인 골리앗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윗처럼 이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커 보임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서 지금 우리를 괴롭게 힘들게 만드는 이 거대한 현실적인 난제에 용감하게 도전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비겁하게 도망치는 사람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윗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 중 거인 골리앗들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단연 대표적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우리를 가장 곤혹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골리앗과 같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골리앗처럼 크고 강한 적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가장 시험 들게 만들고 우리를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첫 번째는 우리 몸에 깊게 배인 아주 나쁜 오래된 생활 습관입니다. 이 잘못된 생활 습관이 우리를 매일같이 자주 넘어뜨립니다. 1년 내내 우리의 걱정거리예요. 이것은 우리를 무척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나쁜 습관이 잘 고쳐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잘 고쳐지지 않아요. 눈물로 회개를 해도 놀랍게도 안 고쳐집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 습관, 늘 재미있는 볼거리를 찾아 헤매는 이 잘못된 생활 습관,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생활,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미 생활이 되어버린 이 잘못된 생활 방식, 직장에서 동료들 험담하고 비방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이런 생활 습관, 문제가 생기면 걱정만 할 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 않는 이 나쁜 생활 습관, 사려 깊게 생각하지 않고 거칠고 공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해서 상처 주는 이 잘못된 언어 습관, 우리 몸에 깊게 배어있는 오래된 나쁜 생활 습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오래된 나쁜 생활 습관은 골리앗처럼 강력한 우리의 원수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불신으로 바라보면
지금까지 이 나쁜 생활 습관들에게 계속해서 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질 것이라 생각해서 싸울 엄두도 내지 않고 습관대로 죄를 짓는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패배자로서 비참하게 살게 돼요. 우리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선한 길이 아니고 악한 길이기 때문에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가라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계속 이렇게 악한 길을 걷다 보면 그것은 죄의 길이기 때문에 죄의 길의 끝은 사망이고, 그래서 죄라고 하는 악한 길을 걷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그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시고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지금 우리를 이 위험한 상황에서 건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매일 패배자로 비참하게 만드는 나쁜 생활 습관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맨 먼저 다윗처럼 이 나쁜 생활 습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군인과 달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수십만 이스라엘 군인들과 한 사람 이 소년 다윗과의 차이였어요. 차이. 이 이스라엘 수십만의 군인과 다윗 한 사람의 차이는, 여기는 불신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성경을 읽니, 기도를 하니, 무엇을 하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닥쳐있는, 나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지금 내 주변에 펼쳐져 있는 나의 처한 현실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결말이 달라져요. 맨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나쁜 생활 습관들이 골리앗처럼 강력한 원수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몸에 깊게 뿌리 박힌 오래된 나쁜 생활 습관보다 무한히 더 크다는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내 몸에 박힌 오래된 나쁜 생활 습관보다 무한히 더 크십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야 우리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담대한 마음이 생길 때 그동안 이 나쁜 생활 습관이 나를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만들어서 비참하고 불행하게 살게 만들었는가 하고 의분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나를 한심하게 생각하며 살아온 것에 대해서 치욕스럽게 느껴져야 돼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고 남들에게 참으로 대놓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스스로 이 치욕감에 치가 떨려야 됩니다. 나를 그동안 연전연패하게 만들었던 이 나의 몸에 깊게 뿌리내린 이 오래된 나쁜 생활 습관, 그래서 내 삶이 엉망이 돼버리고 내 인생이 완전히 구겨져 버린, 그래서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몹시 창피함과 함께 치욕감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의분을 느낄 때 용감한 도전을 하게 돼요. 나를 오래도록 죄책감과 치욕과 비참함과 불행과 절망에 빠뜨렸던 이 나쁜 생활 습관을 끊어서 치욕을 자리라는 도전할 마음이 생깁니다. 다윗의 눈에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도전할 마음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 눈에도 오래된 나쁜 생활 습관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면 이 나쁜 생활 습관을 없애야겠다고 도전할 마음이 생깁니다. 즉 믿음에서 도전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에서 용감한 도전이 나와요. 모든 용감한 도전은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 습관,
늘 재미있는 볼거리를 찾아 시간 보내는 이 생활 습관, 음란하고 방탕하게 하는 이 습관, 성경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몸에 배었고,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밥 먹고 출근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집에 돌아오면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그냥 또 인터넷 보고 하는 것이 생활 습관이 되어 있고, 성경 읽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이 잘못된 생활 습관들, 직장에서 동료들 뒷담화하는 생활 습관, 우리가 이런 오래된 나쁜 생활 습관을 끊는 것은 골리앗을 죽인 것만큼이나 불가능해 보이지만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 눈에는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불가능했던 것이 아니고 불신에 빠졌기 때문에 불신에 빠진 사람들 눈에는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골리앗처럼 강력한 원수인 이 오래된 나쁜 생활 습관들을 끊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불신에 빠진 사람들 눈에는 나쁜 생활 습관들을 끊어내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 눈에는 우리 몸에 깊게 뿌리박혀 있는 이 오래된 나쁜 생활 습관들을 끊는 것이 가능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불신과 믿음의 차이예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진짜 문제는 우리의 오래된 나쁜 생활 습관보다 우리의 불신입니다. 우리의 불신이 우리의 나쁜 생활 습관보다 더 큰 문제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골리앗보다 무한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몸에 뿌리박힌 오래된 나쁜 생활 습관을 보지만 이보다 무한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신뢰할 때 이 습관을 끊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이 오래된 나쁜 생활 습관도 보지만 이 습관 뒤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무한히 더 크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담대해져서,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창피하게 연전연패를 당하며 비참하게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치욕을 느끼면서 의분을 품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용감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몸에 오래도록 뿌리박힌 나쁜 생활 습관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보다 무한히 크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이 문제를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시면 이 문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쁜 생활 습관들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구절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우리 몸에 깊게 뿌리박힌 오래된 나쁜 생활 습관을 끊는 문제를 그대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몸의 행실이란 우리 몸에 깊게 뿌리박힌 오래된 나쁜 생활 습관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골리앗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 몸의 행실이 바로 영적인 골리앗이고 이것이 나쁜 생활 습관입니다. 어떻게 죽인다 그랬죠? 영으로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서 우리 몸의 나쁜 생활 습관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여야만 우리 영혼이 산다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성령으로 나쁜 생활 습관을 완전히 죽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린 나쁜 생활 습관에서 해방됩니다. 나쁜 생활 습관에서 우리가 해방될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은 살아나는 법이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육체의 욕심은 나쁜 생활 습관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심은 우리 몸에 깊게 박힌 나쁜 생활 습관을 가리켜요. 영적인 골리앗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몸에 깊게 뿌리 박혀 오래된 나쁜 생활 습관을 죽일 수 있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할 때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나쁜 생활 습관을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적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싸움에서 이겨야만 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5장 17절에서 그 점을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성령과 육체가 우리 안에서 서로 싸움으로 너희의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은 새 사람이고 육체는 옛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깊게 뿌리박혀 있는 나쁜 생활 습관은 옛 사람이에요. 옛 사람의 행동입니다. 우리 안에서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서로 싸웁니다. 성령과 육체, 죄성이 싸워요. 성령과 우리 몸속에 깊게 뿌리 박힌 이 나쁜 생활 습관이 서로 싸웁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매일 싸워서 성령으로 이 나쁜 생활 습관들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씩 죽여나가야 마침내 온전히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깊게 배인 나쁜 생활 습관들을 끊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회심하기 전에 늘상 했던 이 몸에 배인 오래된 나쁜 생활 습관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 4장에 나와요. 그게 뭐였냐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더러운 말들 하는 것이었어요. 음담패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습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리고 아주 또 습관적으로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다 회심하기 전에는 의식하지 않고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이것이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예전과 똑같이 살았어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도둑질하고 여전히 더러운 말을 하며 살았어요. 여전히 남들을 비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한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잘 들어보십시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들었다면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너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복음과 진리를 듣고 있다면 너희들 몸에 깊게 배인 이 나쁜 생활 습관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늘 습관적으로 저질렀던 그 거짓말 또 음담패설 또 도적질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 그리고 뻑하면 쉽게 화를 내고 욕하는 것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육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저절로 이런 나쁜 생활 습관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지금 내 몸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나쁜 생활 습관들을 이건 내 힘으로 이건 내가 끌어낼 수 없어. 이건 그리스도인이 돼도 끌어내기 힘든 것이야. 이렇게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못 끌어내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내 눈앞에 닥쳐 있는 이 현실을 이전에는 불신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예전에는 현실을 불신으로 바라봤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마음이 바뀐 것이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불신의 마음이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을 따라서 이제는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필요할 때는 화를 낸다 할지라도 분을 낸다 할지라도 죄는 짓지 말고,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계속 분을 품지 말고, 그리고 사단이 시험할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그렇게 도둑질해서 쉽게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불로소득 취해서 그렇게 쉽게 먹고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으로 술로 해서 일을 해서 먹고 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남들도 좀 도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깨끗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들 비방하지 말고 남들에게 친절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는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이에요. 분을 내어도 저치를 짓지 말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손으로 수고하라는 것이에요.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이제는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우리 몸에 배인 나쁜 생활 습관들을 놔두고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에 깊게 배인 이 나쁜 생활 습관들을 그대로 놔두고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질 수가 없어요. 성화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몸에 깊게 배인 이 나쁜 생활 습관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에베소 4장 30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나왔냐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화를 내고 하는 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깊게 뿌리박혀 있는 이 오래된 나쁜 생활 습관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룩하게 살려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죽여야 됩니다. 우리 몸에 깊게 뿌리박혀 있는 이 오래된 나쁜 생활 습관들을 성령으로 죽여나가야지만 우리가 거룩 가운데서 자라갈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깊게 배인 이 나쁜 생활 습관들을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맨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몸에 배인 나쁜 생활 습관들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무한히 크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생겨야 비로소 우리가 담대해져서 지금까지 내가 이 나쁜 생활 습관들에게 계속해서 져왔던 이런 삶에 대해서 의분을 느끼고 창피함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치욕감을 느끼고 더 이상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더 이상 살 수 없다. 더 이상 비참하고 불행하게 살 수 없다. 더 이상 비굴하고 비루하게 비겁하게 남들 몰래 죄 지으면서 어린불일치하는 삶을 살 수 없다. 이렇게 의분을 느낄 때 우리는 때로는 무모하게 보일 정도의 용감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지금까지 내가 처참하게 패배해왔던 이 골략같이 이길 수 없는 현실을 믿지 말고 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더 무한히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담대해져서 이 비참한 현실에 의분을 느끼고 그리고 새롭게 용감한 도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패배하는 삶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도전을 하게 됩니다.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용감하게 현실에 맞서 싸울 도전을 하게 돼요. 우리가 영적인 골리앗을 이기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우리가 우리 몸에 깊게 뿌리박혀 있는 오래된 나쁜 생활 습관을 이길 때 어떻게 바뀌게 되겠습니까? 예전과 달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룩한 생활 습관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 습관을 갖게 돼요. TV나 인터넷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허송세월을 하지 않고 거룩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을 험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포용해주고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할 일을 오늘 하게 돼요. 문제가 생기면 걱정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생각 없이 거칠게 말하지 않고 사려 깊고 신중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말을 하는 언어 습관을 갖게 돼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낯선 사람이 오면 얼굴 가리고 피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 쩔쩔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내가 사랑으로 영접하리라. 그리고 친절하게 내가 저를 섬기리라. 이런 결심과 함께 새로운 생활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도 없고 의분도 느끼지 않고 새로운 용감한 도전도 하지 않는 사람은 늘 고루한 삶을 살게 됩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우리에게서 우리 몸에 깊게 박혔던 이 오래된 나쁜 생활 습관들이 끊어지고 우리에게 새롭게 거룩한 생활 습관들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생활 습관들은 끊어지고 그리고 거룩하고 선한 생활 습관들이 우리에게 달라붙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서 우리의 인격도 달라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의 진보고 우리의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만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골리앗과 같이 좀처럼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느껴지는 우리의 현실적인 난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내가 구원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 구원받지 못한 상황이 골리앗처럼 커 보여서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 생각한 것처럼 우리는 오랫동안 구원받지 못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상태에 있을 때 우리 눈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구원받지 못한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불신이에요. 지금 내가 불신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이 두렵게 느껴지게 돼요.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면 암담해지게 되죠. 우리가 침체와 우울함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여러분 불신에 빠지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훨씬 더 무한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불신에 빠지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거듭난 신자도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불신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다 암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하지만 하나님은 암담한 현실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암담한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암담한 현실 뒤에 그보다 무한히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 눈이 열려야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 암담한 현실을 타파하실 수 있는 분임이 믿어질 때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그때 지금 내가 구원받지 못한 상황이 내게는 속상한 일이자 하나님께는 모욕이고 그리고 교회에는 치욕이 된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상황은 내게는 속상하고 고통이고 불행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모욕이고 그리고 교회에는 치욕입니다. 이렇게 느껴질 때 이것이 곧 의분이에요. 의분. 의로운 분노입니다. 그때 용감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를 하게 돼요. 일주일 가도 성경 한 장 안 읽고 한 달을 가도 성경을 잘 읽지도 않던 사람이 안 읽던 성경을 매일같이 10장씩, 20장씩, 30장씩 읽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이 용감한 도전이에요. 이런 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하는 용감한 도전입니다. 평생 안 하던 새벽 기도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내가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리라. 이렇게 맘먹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는 용감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평생 안 해봤던 성경 암송도 해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구절이 있으면 형광펜으로 밑줄 쫙 긋고 또 빨간펜으로 표시하고서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성경을 암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도 새로운 시도죠. 예배도 이전과는 달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생각도 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앉으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감기고 했는데 이제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맨날 이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비참함이 느껴지니까 이 고통이 싫어서 그냥 이 현실의 쾌락, 육체의 쾌락만을 줬던 이렇게 현실 도피할 생각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체념하지 마시고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군인들 눈에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골리앗만 보였습니다. 불신에 빠졌어요. 그러자 두려움에 떨어져서 결국은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불신에 빠지면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엄습하고 그러면 결국 체념하고 자포자기하고 도망밖에 안 칩니다. 그러나 다윗 눈에는 골리앗이 보였지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다윗은 담대해져서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의분을 느끼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감히 엄두도 못 냈던 용감한 도전을 하기로 맘먹습니다.
그래서 이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리라고 하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엄청난 현실에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나온 도전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나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용감한 도전을 하게끔 만듭니다. 항상 용감한 도전은 진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만용, 걸어가서는 안 되는 죄의 길, 해서는 안 되는 불순종은 불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도망치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불순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상황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는 지금 눈앞에 거대한 골리앗처럼 현실 상황이 크게 느껴질지라도 이 골리앗처럼 커 보이는 현실 상황보다 무한히 더 크고 무한히 더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눈에 보여야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고 용감한 도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서 많은 사람이 낙심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낙심해요. 그리스도인도 절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안 보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암담함에 빠져서 그래서 제풀에 꺾여 넘어집니다. 그냥 교회가 부흥될 것을 체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포기해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논리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현실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성적인 판단일지는 모르지만 믿음의 판단은 아니에요. 이성적인 판단과 믿음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믿어질 때까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용감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것이 용감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나아가리라. 이런 것이 믿음에서 나온 도전이에요. 진실한 믿음에서 나온 용감한 도전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군인들의 차이는 불신과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이 양 갈림길에 서 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불신에 빠져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맨날 체념하고 포기하고 현실에서 도망치는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고서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한히 크고 무한히 강하시고 그리고 무한히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을 갖고서 이 현실에 비참하게 굴복해 왔던 것에 대해서 의분을 느끼고 그리고 용감한 도전을 하는 삶을 살 것인지, 이걸 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불신의 삶을 택할 것인지 믿음의 삶을 택할 것인지 이 선택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살 것인지 다윗처럼 살 것인지 결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용감하게 도전하는 자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뒤에 가게 되면 이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 장술과의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비단 우리의 나쁜 생활 습관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상황만이 아니고 우리의 결혼 문제, 또 우리의 직장 문제, 또 우리의 가족 구원의 문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또 모든 부모에게 항상 걸림돌이 되는 자녀 양육 문제, 이 모든 문제도 사실 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곤략과 같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난제들이에요. 이 난제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불신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자력으로 해결하다가 자충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더 상황이 나빠지게 돼요. 그러나 다윗처럼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 들 때 마침내 우리는 물 흐르듯 순리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신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이에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불신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불신 상태에서는 어떤 일도 선한 결말을 가져올 수 없어요. 이 불신을 버리고 믿음을 갖는 것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야 돼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될 때 그동안 우리가 끊어낼 수 없었던 이 몸에 배인 이 나쁜 생활 습관들을 끊어내고 우리가 거룩한 새로운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훨씬 더 무한히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진짜 문제는 결혼 문제, 구원 문제, 가족 문제, 경제적 문제, 직업 문제, 자녀 문제, 또 우리의 나쁜 생활 습관의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보다 더 큰 진짜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을 통해 선한 길로 인도하셨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저러한 일들과 상황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해 있는 사람, 절망해 있는 사람, 비참한 가운데에서 암담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 체념과 포기의 상태에 있는 사람, 다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단이 시험에 들기 쉬운 상황입니다. 죄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죠. 세상의 포로가 되기 쉬운 상황입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이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았다면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에 지팡이가 되어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고 말씀에 막대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죄악을 책망하심으로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길에서 건져내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는 말씀, 위험에서 보호하는 말씀, 우리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